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월 둘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로 7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매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사모하는 영혼들이 만족하게 회복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를 사모함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는 1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달로 지킵니다. 1년 12달 중에 이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구별된 한 달, 11조로 1월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온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형통을 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왜 이렇게 망극한 말씀입니까?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망극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서 떠났다는 말만큼 망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떠났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단절되는 유일한 이유는 양이 목자를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온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센 암소들처럼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고집센 암소들. 여러분 4장 16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완강하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호세아의 시대에 그들이 돌이켰더라면, 에레미야와 이 시대의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끔찍한 전쟁, 지금도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파리의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방치한 거예요. 해결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해결해야 될 죄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간교함입니다. 모든 죄는 간사함, 간교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말합니다. 제사장들, 족장들, 왕들, 왕족들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지도자도 백성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완악함으로, 간교함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족장들이 하나같이 죄를 일삼고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이용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려 죄를 짓는 간교함까지 서슴지 않은 거예요. 사륙의 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족장으로 삼았으나 그들은 일반 백성과 동일한,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으로 불려지지 않고 왕으로 불려지지 않고 족장으로 불려지지 않고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패역자란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화로운 존재, 존귀로 간을 씌운 존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자, 패역한 자, 죄의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이제는 악한 꾀를 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함정을 파는 일도 불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성전 미스바가 올무가 되고 거기서 그물을 친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듯 그물을 쳐서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된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물을 치는 존재가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3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겨지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숨겨질 수 없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완악함의 죄를 알고 계셨어요. 전지하시기 때문이죠.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더러워진 상태로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회개치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는 가식이고 외식입니다.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 왜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하고 사브나 바네아를 삼으셨습니까? 왜 다윗을 기뻐합니까? 아브라함을 기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음행과 세상의 죄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만홀히 여기는 그런 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니 제사장 나라가 범죄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허물진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악의 종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만홀히 여기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며 물러갔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자, 세 번째 죄는 우리의 양심을 화인맞게 해요. 양심이 굳어질 때까지 버려두면 안 됩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자주 얘기하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양심이 화인맞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은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생각을 완악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의 노예가 되면 악인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꾀를, 생각을 따르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나중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은혜를 사모함으로 늘 주님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음란한 가운데 우상숭배와 죄에 무뎌지도록 그렇게 살아갑니까? 진단해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들면 몸을 진단하듯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죄의 노예가 되면 이제 죄의 가스라이팅 당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야고보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벗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아야 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죄 가운데 있을 땐 눈물을 쏟으며 회개할 줄도 알고 은혜가 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갈아엎으실 때 감사하도록,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셨어요. 그런데 집사님 시절에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데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회사가 망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갔는데 그때 집사 때 간증을 합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그 교회는 담임 사역자가 이제 전도사였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당회장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 김창인 목사님이 오시면 전도사가 설교하는 대로 그걸 다 받아 적더랍니다. 이분이 집사가 돼서 뭘 그렇게 적으십니까? 라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전도사라도 목사가 못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어떤 집사님에게 이제 돈을 좀 빌려서 했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이 신앙이 없으니까 계속 술 먹고 와서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김창희 목사님이 당회자니까 그걸 알고는 어느 날 이 전사님과 그 대표로 집사님,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이죠. 그렇게 네 분이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중형교회 당회장실로 들어갔더니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을 내놓으면서 12월 31일까지 이자는 말고 원금만 갖고 이걸로 가서 빚을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앞뒤가를 처지가 아니니까 갖다 빚을 갚고 그 한 해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고 기도하고 그 집사님 결혼 반지까지 다 팔고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 300만 원을 마련해 갔답니다. 그랬더니 김창희 목사 하시는 말씀이 이 돈 구하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애를 많이 썼죠. 예, 다시 가져가세요. 다시 돌려주더랍니다. 돈을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 돈을 받고 나오면서 그렇게 네 명이 울었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지금도 저는 이런 간증들이 곳곳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남겨놓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어떤 단계로 올라가느냐? 교만하게 됩니다.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이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태가 극도로 악한 상태임이 나타나는 거죠. 극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드러내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직분,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니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졌다 그랬어요. 이 교만은, 죄는 누룩과 같아서 이렇게 번집니다. 희한하게 은혜는 빨리 번지지 않는데 죄는 빨리 번지죠. 이제 마지막, 이 죄는 반드시 여기까지 갑니다. 정조를 잃어버리게 해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이스라엘 정족이 사생자를 낳았다는 게 뭡니까? 자신들이 우상숭배하고 이제는 태어난 자녀들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거예요. 고려 3장 5절 탐심이 우상숭배다. 부모가 탐심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 생명에 대해, 신앙에 대해가 끊어진, 단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쓴 눈물, 쓴 잔을 마셔봤습니까? 그러나 정말 비통하고 정말 쓴 눈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겁니다. 생명의 대가 끊어지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 형벌로 떨어진 거 보면서 비통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양심은 굳어지고 교만하게 되고 이제는 우상숭배, 정조를 잃어버린 사생아를 낳는
언제 우리가 전도하고 언제 우리가 영혼을 낳아봤습니까? 사생활을 낳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신앙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백성을 낳게 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내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과 저들의 자손들 위에 생명의 대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